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지냈던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분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그 조지 베일런트는 성인 남녀 814명을 72년 동안 추적하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조사가 뭐냐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는요, 돈이 많은 사람, 또 환경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성숙하게 이 디펜스 메커니즘을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성숙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들도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열심히 또 봉사하는 성도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성숙하게 대처를 잘 할 때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그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환경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 환경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을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원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어떻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충만하고 다스리고 또한 정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고요, 이렇게 살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아니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이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위축이 되고 환경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울고 웃는 이유가 대부분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울고 웃는 이유가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통제하고 다스리기보다는 환경에서 웃을 일이 있고 또 환경에서 울을 일이 있으면 그것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신혼부부가 한국에서 달동네에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옛날에 그 달동네 하면 뭔 생각이 나요? 화장실 하면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때는 신혼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누구와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좀 불편했지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편을 감내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갔다고 하면서 집들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집들이에 갔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그 집에 갔더니, 아파트 집에 가봤더니요, 자기 집 화장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집,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작정을 했습니다. 나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덜 쓰고 쇼핑도 덜 하고 덜 먹고, 그러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또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고 나서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사 간 집을 가보니까 화장실이 2개인 거예요. 자기 집은 화장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마다 서로 화장실을 먼저 쓰려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그래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그 집은 화장실이 2개예요. 작정을 했죠. 나도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덜 썼어요. 세이브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사를 갔는데 화장실 2개짜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부는 평생 뭐 하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 늙으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일들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의 고울이 화장실을 2개 쓰고 3개 쓰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보니까 뭐 재래식 화장실보다 수세식 화장실이 좋고요, 화장실이 하나 있을 때보다요 2개 있을 때 좋고, 2개도 좋지만 3개 있으니까 더 편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삶의 목표이고 그것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진다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신혼부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삶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지려고, 좀 더 좋은 차를 타려고, 좀 더 넓은 집을 살려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정말 다른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의 대부분을 좀 더 나은 환경에 집중하다가 보면은요, 그러면서 아둥바둥 살다가 보면 인생의 결말이 뭐가 될까요? 후회입니다. 그리고 실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환경을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그러면 환경을 바라보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끌고 갈 것인가?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은요, 야고보서 말씀의 결론 부분이면서 기도에 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인이 누구인가요? 성경은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모든 그 질고를 감당하신 것이 나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의롭다 함을 칭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의로서가 아니라 의롭다 함을 인정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인인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는 엘리야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요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고 기적을 베푸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겼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로 상처받기도 하고요, 깨지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엘리야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 면에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바라볼 대상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셨대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분하고 내가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40일 작정기도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그 집사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 집사님을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분한테 대하는 태도든지 그분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한 3주 정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하나님 그 집사님 사랑하지 못한 제가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한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눈으로 본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런 기도가 나왔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다니는 그 모습을 봤는데 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이 눈에 확 띄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경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느새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릇을 발견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가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러한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느냐면 제자들한테 가자,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놀랍게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 생활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 생활이 뭔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심령 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믿음 생활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 뜻은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군지 압니까? 나예요. 외부의 적은요, 아무리 강해도요, 노력하고 내가 힘이 세지면은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내 자신은요,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유리한 것,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또한 내가 유익이 되는 그 부분으로 자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능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꺾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입술로는, 신앙의 고백으로는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죽지 아니하니까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100%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내가 변하면 되는데, 남편이 변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가 변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가 변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그 다음에 갖게 되는데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먼저 딴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바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의 현장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겟세마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변하지 않고 아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안 변했지만 내가 변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려라, 지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바꿔주신다고요?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바뀌면 보는 눈이 바뀌고요,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그 환경까지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기도는요, 크리스찬의 기도, 의인의 기도인데 내 자신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기도의 능력은요, 보니까 처음부터 막 큰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내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작은 기도의 응답부터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한순간에 불이 내려오는 그 기도의 능력, 그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불이 내려오고 또 물이 내려오는 그 기적을 먼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기적을 먼저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단 한 번의 기도로 능력의 기도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생겼고요, 더 큰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그 놀라운 기적,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난 게 아니고요,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기도의 역사가 이렇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비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요, 한 쌍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한 쌍. 기도와 믿음은 병행합니다. 패러럴로 병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기도의 능력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의 능력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뭐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그가 살던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때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들판이 흙바람이 계속 날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한 하늘이 너무 맑기 때문에, 구름 한 점 없기 때문에 비 올 확률이 0%였는데 엘리야는요, 마치 본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하방한테 찾아가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비가 올 확률이 0%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무슨 소리를 들었는 줄 아세요? 빗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아니하는 영적인 청력이 더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영적인 소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엘리야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영적인 청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의 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아니, 엘리야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들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의 믿음의 근거는요, 그냥 생각이 아니고요,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시죠?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고 그런 책도 썼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책 펼쳐놓고 믿고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과 역사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회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위기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합 왕의 폭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 피지컬리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있었고 사회적인 고통이 있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혼란한 세대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시대는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가정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에 막 처하게 되다 보면 분별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분별력이 없을 수 있어요. 또한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오면 분별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기 속에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위기이고 고난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첫 자리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고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시대의 어려움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 시작되어지는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내 삶을 변하게 하시고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똑같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지 않았느냐? 너도 기도해라. 너도 기도해라. 기도할 때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너는 믿고 기도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기도해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환경까지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나부터.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도의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